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복되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삶을 재건하는 영적 기술을 주제로 말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영적 나태함을 경계하라, 영적 나태함을 경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게으름을 경계합니다. 잠언 전체에 게으름의 증상과 그 악영향에 관한 표현이 무려 35번이나 등장합니다. 물론 굳이 우리가 잠언의 이 말을 듣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 스스로 게으름에 관한 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게으르다는 말이에요. 게으름에 관해서는 그것을 우리는 항상 도덕적 비난으로 받아들이기 일쑤입니다. 여기 자녀들, 어린 자녀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직도 엄마 아빠한테 게으르다는 핀잔을 듣고 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누가 대놓고 우리한테 게으르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어른들은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탓할 때가 많습니다. 나 왜 이렇게 게으를까? 우리가 기대한 결과가 우리가 기대한 만큼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실망했을 때, 그때 우리는 항상 내 노력이 부족했어 라고 생각하기 일쑤이죠. 근데 사는 동안에 기대한 만큼의 결과를 얻을 때가,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을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매번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난 노력이 너무 부족해, 조금만 더 노력했어야 되는데, 자기를 탓한단 말이에요. 이게 언어가 어느 순간에 바뀌어요. 나 왜 이렇게 게으를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대체로 나는 참 게으르다는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게으를 수도 있겠지만 과도하게 우리 스스로를 탓하고 비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 왜 엄마 아빠는 나한테 항상 이렇게 게으르다고 말할까? 라고 핀잔을 들을 때 엄마 아빠도 스스로 늘 자기를 향해서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이렇게 탓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중시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노동을 죄악시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 게으름은 무책임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자기 관리에 철저한 자기 관리를 미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 뜻이야 좋지요. 최선을 다하는 것, 또 부지런한 것, 그리고 자기 관리에 철저한 것, 얼마나 듣기 좋은 것이고 또 실제로 우리 삶에 유용한 태도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최선의 노력도 노력 나름이죠. 어떤 맥락 속에서 하는 노력이냐, 사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부지런하고 바쁘게 사는 것입니까? 돈 몇 푼 손에 쥐어주고서 인격을 모독하고 영혼을 팔아 넘기라고 하고 기계처럼 일만 하라고 하는 기업의 횡포 속에서 누군가에게 최선의 노력을 얘기하면 그건 폭력이 되겠지요. 돈에 눈이 멀어서 편법과 불법이 자행되는 세상 한복판에서 최선의 의지를,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말하면 그것 역시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몸이 망가지고 정신이 황폐해지고 또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에도 있죠. 그런 경우에도 최선을 다하라 라고 말하는 건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그러니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다 하는 최선의 노력인지 이것을 묻지 않으면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의미를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는 법입니다. 사실 우리는 게을러져야 할 때는 게을러져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부지런한 게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쉴 때 한없이 게을러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일 일을 염려하느라고 제대로 못 쉬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일 중독인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쉬면 죄책감이 들어, 불안해져요.
솔직히 제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쉬면 괜히 마음이 불안해. 그럼 제대로 못 쉬죠. 그럼 몸은 피로가 누적되기 마련이고, 그런 몸 상태로는 오히려 우리 인생을 더 온전히 살아낼 수가 없는 법이죠. 삶을 성찰할 때 우리 충분히 게을러져야 돼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담대하게 딱 내려놓고 충분히 거리를 두어야 삶을 제대로 성찰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내 인생, 남의 인생인 것처럼 거리를 두고 보아야 제대로 성찰할 수 있는 법입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충분히 인격적 교제를 나누려면요, 남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노력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 이건 고쳐줘야 되는데, 아, 이건 지적해서 빨리 벗어나게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 다, 이런 노력 다 내려놓아야 진정한 인격적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죠. 피조 세계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이 피조 세계를 내 의도대로 조작하려는 노력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피조 세계를 욕망을 위해서 조작해온 결과가 오늘 광범위한 환경 파괴로 이어졌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피조 세계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경이로움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조작하려는 노력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앞에 한없이 게을러져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돼요. 내가 내 뜻과 의지와 노력을 하려는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그 일 앞에 한없이 게을러져야 그 기도에서 성공하는 법입니다. 게을러져야 할 때는 충분히 한없이 게을러져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미 우리는 너무 부지런해서 탈이에요. 너무 일이 많아서 탈입니다. 우리가 즐겨하는 것, 좋아하는 것들, 그거 할 때 한번 보세요. 열과 성을 다합니다. 야, 이거 돈벌이 되겠다 싶은 것에 뛰어들 때 보면 아, 우리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정말 열심히 해요.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 얼마나 꼼꼼하고 세심한지 모릅니다. 유혹을 쫓는데도 얼마나 부지런하고 민첩하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 하나 새로운 거 갖고 있으면 그거 꼭 가져야 돼요. 남들이 하는 거 나도 꼭 따라 해야 합니다. 혹시 남들에게 뒤처질까 싶어, 혹시 남들에게 얕보일까 싶어서 전전긍긍할 때 보면 우리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요. 부지런히 삽니다. 그런데 그런 부지런함이 과연 우리에게 유익이기만 한 것일까요? 그런 유형의 부지런함이 과연 우리에게 아무런 해악도 끼치지 않는지 꼭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으르다고 해서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부지런하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게으름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은 게으름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열심히 살라고 격려하려고 게으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잠언에서 게으름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 게으름의 본질에 무엇이 있는지를 일깨워 주고자 함입니다. 타성에 젖어 있는 삶, 삶으로부터 회피하려는 태도, 무기력함, 영적으로 잠든 상태,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게으름의 이면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려고 합니다. 잠언의 게으름에 관해서 하는 본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대표적인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잠언에서 게으름에 관련해서 개미를 예시로 들고 있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목사님, 개미는 부지런함의 대명사니까 게으름 꼬집기 위해서 개미 얘기하는 거에 뭐 특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읽어보면 우리가 개미, 부지런함 이렇게 연상시키는 것과는 좀 다른 뉘앙스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잠언 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개미에 관해서 언급하는데 개미는 밤낮 없이 부지런히 일합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개미는 누가 시켜서 일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개미는 스스로 알아서 일한대요. 내가 하는 일이 왜 필요한 일인지, 왜 중요한 일인지 스스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한대요. 잠언이 우리에게 문제를 삼고 있는 게으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어쩔 수 없이 하는 삶. 삶에 대한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탐색도 없고 목적의식도 없고 그저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삶. 잠언이 말하는 진짜 게으름입니다. 남들 다들 그렇게 사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경쟁에서 이기려면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어서 끌려다니는 삶이 그게 진짜 게으름이래요. 개미를 통해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적 없이 어쩔 수 없이 사는 삶, 아무리 부지런해도 그런 삶은 우리 영혼의 상실을 가져옵니다. 일은 열심히 하지만 참된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공허한 마음만 가득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탐색에 부지런하고 목적 있는 삶을 위해서 부지런한 사람들은 그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참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잠언이 문제 삼는 게으름은 단순히 일을 적게 하고 소홀히 하고 또 설렁설렁하게 하는 그런 유의 게으름이 아니라 목적 없이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끌려다니는 삶을 게으르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 다음 구절도 참 흥미롭습니다. 개미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잠언 6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미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 별것 아닌 것 같죠? 저 말이 별 대수롭지 않은 말 같죠?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한다는 말은 개미는 미래를 잘 대비한다는 뜻입니다. 목사님, 여기 앉아있는 분 치고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불안해서라도 미래를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문제예요. 불안해서, 걱정이 돼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 그게 전부인 것, 거기에서 진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게으름을 미루는 습관 또는 지연 행동이라고 정의합니다. 중요한 일 앞에서 자꾸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지요. 저도 어떤 때는 그래요. 설교 최대한 뒤로 미뤄서 준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뒤로 밀어놓고 일단 시작하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시작하면 그 결과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너무 못 믿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조금 미뤄두면 나중에는 더 잘할 것 같아요. 지금 말고 나중. 그런 메커니즘이 우리 미루는 습관 속에 있잖아요. 미루는 행동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걱정이 돼서 준비하려고 하는데 준비하는 과정도 너무 걱정이 돼. 우리가 미룰 때 그냥 미루는 게 아니라 걱정돼서 미루는 거예요. 불안해서 미루는 거예요. 걱정으로 미래를 대비한다는데 더 걱정스러워져요. 이게 소위 말한 우리들의 게으름의 한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미래를 걱정해서 미래를 대비하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더 큰 걱정을 맞이하는 연속. 이게 우리의 전형적인 게으름이에요. 그런데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겨우 걱정 때문에 우리가 대비하는 겁니까? 미래 대비의 동력이 걱정이 다인가요? 아닙니다. 희망이라는 동력으로 미래를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인생에 행하실 일,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동력으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 하신 약속을 신뢰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 계획하신 바, 뜻하신 바를 내가 기대하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할 수 있죠. 약속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도 있어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걱정이 돼서 걱정스럽게 미래를 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게으름은 사실 미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소원해진 내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 구절도 우리가 흥미로운데요. 개미 이야기를 하면서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는 예비한대요. 그리고 추수 때에는 모아들인대요. 추수 때 음식 모으는 것이 뭐 대수롭 일입니까? 할 수 있지만 무슨 뜻이냐면 개미는 제때 일하고 제격에 맞게 일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제때 일하는 것 같죠? 우리 시도 때도 없이 일합니다. 아무 일이나 막 뒤섞어서 일해요. 분별해서 질서 있게 일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뒤섞어서 막 일해. 중구난방으로 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회자하는 내면의 장애 중에 하나가 ADHD라는 거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뜻합니다. 근데 우리의 게으름의 양상 중에 이 ADHD와 비슷한 모습을 띌 때가 있어요. 정신이 너무 산만하고 내면이 너무 시끄러워서 도무지 지금 하는 일에 주의를 집중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지속할 수도 없고 완수할 수도 없죠. 주변 환경에 대한 자극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서 내 내면에서 드러나는 이런저런 충동에 너무 내가 휘둘려서 행동의 절제가 안 되면 하던 일을 중간에 다 그르쳐버리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것도 게으름의 한 양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 너무 산만하니까 활동이 많아요. 오히려 활동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활동이 너무 많은데 무질서하게 많아서 문제예요. 잠언이 꼬집는 게으름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면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를 견지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주의 집중과 절제된 행동이 가능하겠죠. 이건 내면의 활동이 아니면 도달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태입니다. 외적으로 바쁜 일을 멈추고 내적으로 잠잠히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내 생각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오롯이 주의를 기울이는 내적 활동이 아니면 이런 평온함과 고요함을 얻을 수 없죠. 이 내면의 고요함과 평온함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부지런한 게으름 속에 빠지기 쉬울 수 있습니다. 오늘 잠언은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도 흥미롭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6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언제까지 누워있고 언제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언제 깨어나겠냐, 언제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겠냐, 이런 소리예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을 때 없으신가요? 한 번씩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은 순간들이 있죠. 저게 지속되면 저게 무기력입니다. 무기력의 본질은 삶에 대한 회피예요. 삶이 해결해야 될 문제투성이고 풀어야 될 숙제투성이어서 사는 게 고된 노동이다 이렇게 느껴지면 우리는 삶을 회피하고 싶어져요. 그럴 때 침대가 가장 편한 곳이 돼요. 눈 뜨고 싶지 않아요. 오늘도 내가 하루에 직면해야 될 문제가 산적같이 쌓여있고 해결해야 될 숙제가 너무너무 많다 느껴지면 눈 뜨고 싶지가 않은 법입니다. 근데 반대로 삶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너무 많고 삶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 우리가 감상해야 될 게 너무 많고 경험해야 될 신비가 너무 많다 생각하면 삶에 보다 깊숙이 들어가려고 하겠지요. 근데 왜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삶을 고된 노동으로 여기고
삶에서 회피하고 싶어졌을까요?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7절에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 등을 돌려 불순종하니까 인생이 고된 노동이 되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삶에 대한 회피, 이게 우리의 게으름의 또 한 양상일 수 있는데, 뒤집어 보니 하나님께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데서 그 근원이 있음을 창세기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침대에서 계속 잠들어 있고 싶은 거예요. 오늘 잠언의 이야기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종합해서 이야기하자면 잠언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게으름은 일을 적게 하고 설렁설렁하게 하는 게으름이 아니라 영적 나태함을 가리킵니다. 본래 이 나태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독교에서는 7가지 대죄악 중에 하나로 여겼죠. 근데 그 기원이 어디에 있냐면 사막의 수도사들에게서 기원한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아케디아라고 하는데, 이 수도사들은 사막에 은둔하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일에 집중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나태라는 말을 언제 썼냐면, 하나님과 집중된 만남이 너무 어떤 때는 실증나고 지겹고 너무 지루하고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손쉬운 일로 빨리 빠져나가서 뭐라도 막 활동하면서 그걸 회피하려는 성향, 그걸 수도사들은 나태, 아케디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정의에 의하자면 부지런한 게 진짜 게으른 거예요. 부지런하게 손쉬운 일들을 찾아 이것저것 막 정신없이 해치우는 것, 그게 진짜 나태한 거래요. 영적으로 부지런하다면 하나님과의 집중된 만남을 기초로 삶을 새롭게 질서 있게 재편하고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우리 내면에 있는 죄악과 정욕을 다스리고 우리 마음의 거짓된 생각을 다스리는데 힘써야 한다는 게 사막 수사들의 교훈입니다. 오늘 잠언도 이런 영적 나태함이 진짜 문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잖아요. 게으름의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게으르다는 것 때문에 좌절할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문제의 뿌리에 사실은 하나님과의 소원해진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세상에 너무 바빠요.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 부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너무 빈곤하고 나태합니다. 외적인 활동에는 부지런한데 내면의 활동에는 너무 나태합니다. 자기 사랑에는 지나치게 몰두하면서 하나님과의 친교에는 너무 소홀합니다. 하나님과의 친교 없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나를 집착하며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게 너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나태함을 경계하라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영적 나태함의 핵심은 하나님의 현존으로부터의 회피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도피하는 것이 영적 나태함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쉬는 법을 터득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서 우리가 하는 일들의 우선순위를 다시 바로잡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서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와 참된 목적을 되찾는 일에 다시 힘써야 됩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하는 모든 노동은 다 자본과 욕망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자본과 욕망에 종속된 노동은 인간에게 마지막까지 무거운 짐이요 고된 일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하라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일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진리에 대한 열정이요 진리에 대한 실천입니다. 자본과 욕망에 종속된 노동과 사랑의 수고는 질적 차원이 다릅니다.
사랑의 수고에 부지런하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지만 자본과 욕망에 종속된 노동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을 질서 있게 재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의 계절, 수확의 계절에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겠지요. 다 나름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고된 노동에 대해서 함부로 폄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됨과 부지런함에 혹시 영적 나태함이 끼어들어 있지는 않은지 그것은 꼭 점검해야 합니다. 영적 나태함은 우리를 결국 우리 하는 모든 노동을 허무하게 만드는 위험한 일입니다. 영적 부지런함으로 다시 주의 임재 안에 머물러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는 결실로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영적 나태함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 그렇게 바쁘게 사는지요? 무슨 일에 그렇게 부지런을 떠는지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서도 만족이 없는지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바쁘게 사는데도 늘 우리 속에 허전함과 공허함이 있는지요? 되돌아보며 다시 영적 부지런함에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